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어느 위대한 목수 장인이 여러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장인은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상자를 각각 주지 않고 거대한 이 공동 도구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 각자에게 도구를 하나씩 맡기겠다. 너한테는 망치를, 너한테는 이 톱을, 그리고 너에게는 이 대패를, 그리고 너에게는 저 정교한 조각칼을 맡기겠다. 또한 너는 먹줄을 잘 다루니까 먹줄을 맡고 너는 꼼꼼하니까 자를 들고 치수 재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각각의 명령을 이제 하다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받은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망치를 받은 제자가 톱을 보니까 그 날카로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를 든 제자가 망치를 보니까 그 자를 든 제자가 그 망치에 강력한 힘이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각칼을 든 제자는 자기의 도구가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여서 큰 기둥을 세우는 데에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장인이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얘들아, 이 집을 짓는데 만약에 톱만 100개가 있다면 기둥을 자를 수는 있어도 못 하나 박을 수가 없어. 망치가 좋아 보이지만 망치가 100개나 있다면 집에 뼈대는 세워도 결코 매끄러운 마룻바닥을 가질 수가 없어. 조각칼이 없어봐 문과 창문에 아름다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 너희 손에 들린 그 도구의 가치는 다른 도구와 비교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야. 오직 이 집을 짓는데 사용될 때 반드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야. 망치는 못을 박을 때 가장 위대하고 톱은 나무를 자를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설계도에 따라서 각자의 도구를 들고 힘을 합치면 돼. 이렇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긴 말씀 드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 일은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손을 놓으셨다면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성령께서 듣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주어진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사명도 우린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망치나 톱이나 대패나 조각칼 같이 각기 다른 도구를 가지고 이 집을 짓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망치는 톱이 필요하고 톱은 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받은 은사들대로 그걸 가지고 서로를 채워가고 세워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보셨지만 카리스마타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찌 그냥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은사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도 역시나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대단하고 또 아주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없는 희소성 있는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다녔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분명히 말씀 속에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른 그 직분이나 은사나 사역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건강, 재물, 심지어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무제한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해 보이는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믿음과 신앙이 뜨겁지 못할까?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결코 초라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스페셜한 분이죠.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거나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연결되는 말씀이죠. 교회란 뭐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첫 번째로 이 같은 우리가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이죠. 한 몸이다. 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눈, 코, 입, 손, 발, 각각의 특성들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독립적이지 않죠.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구성이에요. 구성.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의 세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각자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처럼 당시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회적인 또 인종적인 문화적인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학력, 재산, 출신, 성격, 나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마시고 생명을 공급받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자, 이것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식탁을 나누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을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부러 만나지는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계시는 곳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배경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만날 일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동창회나 개모임을 하는 이유들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고, 친구 또 이웃, 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죠. 세상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내 성향과 내 성격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건강한 교회 생활.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란나잖아요. 지금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공동체에 큰 균열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이 못 사는 거죠. 같이 못 사는 겁니다. 부부가요, 부모를 떠나서 온전한 한 몸이 되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는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한 몸 되게 만들어주신 너무도 거룩한 일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너무나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이 부부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독립성을 잃어버립니다. 자립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수치화된 자료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좀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신경계에 교란이 와서
그냥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동작하던 것처럼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거예요. 눈과 귀와 입과 코가 따로 작동하는 것과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볼썽사납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나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베드로파, 파가 다 나눠져 있어요. 교회를 딱 들어가면 전부 자기 파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비난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은사도 없고 뭐 했냐?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엄청난 은사와 재능이 있어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랑이라는 은사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 살피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이런 의도에서 13장의 시작을 뭘로 얘기합니까? 사랑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장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시켜 말씀드리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뭔 얘기하느냐?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좀 더 무한하지만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예, 한 번 더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아요. 네,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공통 분모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스타일이에요. 예수 스타일. 그리고 예수 스타일로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랑 자랑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것 뽐내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자,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필요합니다. 전부 다. 자, 첫 번째 우리 단락에서 설명한 한 몸이라는 원리를 보셨다면, 이제는 그 몸의 각각의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발이. 나는 손처럼 정교한 일을 못하니까 이 몸에 붙어 있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한 식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 눈처럼 세상을 볼 수도 없으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존재야.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열등감.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자기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처럼 기도도 잘 못해,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 정리도 못해, 밥도 못해, 찬양도 못 불러, 박자도 못 맞춰, 가진 것도 없어. 혹여나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17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17절. 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무슨 말입니까? 각각 맡은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게 자기 역할이죠. 근데 보기만 하면 뭐 합니까? 본 것을 고백하도록 입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와, 예쁘네, 아름답네, 멋지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눈으로만 보고 입을 뻥긋거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귀가 듣고는 다시 입으로 그거 들은 것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참 믿게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부 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다 자기 소리만 외친다면 누가 약자들을 돌봅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누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인 거예요. 완벽한 설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나는 이걸 A라는 걸 잘하지만 B라는 것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B를 잘할 수 있어요. 반면에 A를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균형 맞추려면 나는 A를 잘하니까 A를 열심히 하면 돼요. B를 못하니까 B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18절의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말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맹장이 충수거든요. 충수. 이거 엄청 우습게 보거든요. 이거 하나 떼도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10중 8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충수가 없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장에 있는 세균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충수에서. 그러니까 충수, 이 맹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수술 안 하시고 달려 계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놔두신 겁니다. 쓸모없는 게 없어요. 새끼손가락 이거 뭐 힘이 있다고 이거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 보세요. 이거 없으면 물건도 제대로 못 들어요. 손톱 얼마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손톱 없어 보세요. 물건도 못 짚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맞는 것을 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 역할 하라고. 물건 들 때 힘 주라고 손톱 만들어 놓으셨고 힘줄 다 집어 넣어 놓으셨고 뼈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충수도 쓸모없어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쓸모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보통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분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 그 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한 여인들, 뭐 그 외에 또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과 방향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 때 썼던 녹슨 못이 아닐까 싶어요. 녹슨 못. 이거 누가 주목이나 합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그런데 녹슨 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죄 없는 분을 찌르는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을 때 터져나온 그 보혈,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피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명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재능과 성품,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완벽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나라는 이 존재를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내 손도 필요로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발도 필요로 하십니다. 나의 눈도 필요로 하시지만 여러분의 귀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요긴한 지체이자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복되고 은혜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런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